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지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성취하실 구속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의 길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함도 함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하고 좀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정령 죽이라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셨는데, 딱 계명은 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오늘날 이 아브라함 시대, 즉 구약 시대, 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와 같이 무슨 법이었느냐? 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의 시대. 이 양심 시대인데, 이 왜 양심의 시대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율법 시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심의 시대를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보를 일으켜 다시 세움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토는 갈대와 우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우르, 가심인데, 이 땅은 사람 중심의 지혜와 사상으로 가득 찬 불신앙의 땅이며,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러한 믿음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1, 12절에 보면,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게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 땅에 지켰는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용의 역사로, 우리가 땅의 역사요, 거짓 영으로 약탈자의 불꽃이 있는 우상의 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불태워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는 그러한 불태워질 것을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비카, 문베트, 민몰라, 라드테카로 본토에서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유혹의 실체로서 에스겔서 16장 23절 32절에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마음의 곁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을 아름답게 보며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인 부모, 형제와 세상의 기업인
그러한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가 테라우로 아카도인데 이것은 야생점수의 의미이며 아람어로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달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계명으로 지켜 구원에 이르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친척 아비집은 저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고 그 지혜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믿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방 땅으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데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205세를 살았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 믿음으로 205세를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의의 열매가 없는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현재 다른 사람, 다른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그 목회자들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아들들을 창조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인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야 할 믿음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에 보면 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복음 전파는 본장에서 민족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큰 민족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오는 시대의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큰 나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축복이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축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저나 잘 알다시피 세상 축복을 받는 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준비하신 기업과 면류관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계시듯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가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그와 같은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시고 있으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심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통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끌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알 듯하면 그게 시작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이 나오고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고, 저도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항상 시작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을 따라가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시작임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야 더 다른 더 좋은 말씀, 더 많은 더 좋은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됨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며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용의 미혹과 사단의 생기를 물리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낮추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은 커지고 높아지며 우리 자신의 존재는 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와아카텔라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대명사인 순종을 빛내주시고 모든 믿음의 시작이 순종으로부터 시발점이 되게 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퍼져 계속하여 거대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룩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저도 참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끝과 끝이 어디인지를 저도 분간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종말의 때가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끝날 때가, 우리가 종말 때가 됨을 저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늘에 예비된 모든 기업과 영광과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끝을 맺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종말이 여러분들의 종말이 되고 저도 그 종말이 돼야 됨을 저는 항상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 누리는 그러한 종말을 맞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칼날로 감소시키다 낮게 여기다는 의미로, 즉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가 저주하는 하리라 한 저주 아라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는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징계와 형벌이 있는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한 복은 우리가 이걸 바라크의 복이라고 부르는데, 2절에 복의 근원을 확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7절에 내 시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복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으로 약속된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는 복된 자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무슨 목사님께서 소천하였다고 TV에도 나오고 또 거기 많은 분들이 가서 조문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래 그분 돌아가신 걸 보고 어떤 분은 참 우리의 큰 종교계의 그리스도 교회의 큰 별이 졌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 그 성도가 많은 그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내게 어떻게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그 연련을 얼마나 그들이 받아 누리게 목회를 하였는가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나 여러분나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가 세상에는 많은 영광을 얻고 영광을 누렸지만 하늘에서 그가 누릴 영광과 상급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낮아진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낮은 자가 되어 높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하늘의 상급이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다스림이 있는 백성이 먼저 나타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사로 나타나 축복이 되어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는 먼저 왕국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신 다스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벽옥 같다고 하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청옥을 편듯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과 티가 없고 거룩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요, 홍보석 같다고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9절에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의 표가 되는 붉은 줄과 같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리시기까지 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나타내며, 보호자의 뚫은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는 것은 창세기 9장 12절에 생명의 약속으로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로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을 나타내며, 녹보석은 생명이 자라는 색깔로 항상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18절 하반절에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벽옥처럼 빛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을 표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계속하여 새로운 영광으로 더하여 감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로 찬송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더 은혜의 이름을 주시기 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쫓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쫓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에서, 즉 말씀, 즉 다발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하늘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딘가 그러면, 예, 하늘나라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웃더라고. 왜? 그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고향이 서울이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제주도에서 나느냐, 육신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우리 본향임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본향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내 그 나이 75세더라 했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길의 땅으로 마음으로 믿던 육신적 우상을 섬기기를 그치고 그 우상을 믿던 신앙을 당연시하며 자랑하던 믿음을 두고 가는 고향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있는 땅은 우리는 거쳐가는 땅입니다. 지나가는 땅이에요. 나그네가 우리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의 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대라는 모든 삶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언제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이 자아의 중심적 사고는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였던 삶을 데려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떠나는 땅으로 그 나이가 75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5세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나이를 먹고 그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나이를 여러분들도 깨닫고 그 나이대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이 길을 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